사람들 가슴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슴, 문제없는 가정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의 길도 하나입니다.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내가 되신 양 한 마리가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는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가슴은, 예수님의 가슴은 끓는 가마솥보다도 더 크고 더 뜨겁습니다. 끓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들 어릴 때에 부흥회 하면 그런 우리 노래들이 있어서 부흥 강사가 이렇게 막 탁자를 치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법이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법이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옛날 우리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일인 모양이에요. 어떤 자부가 시어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세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 밤이면 문답을 하게 생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에 가신 목사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실 텐데요, 특별히 꼭 묻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달 외워서 갔습니다. 역시 목사님께서 틀림없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라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누구 죄 때문에? 며느리 죄 때문에? 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 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 한마디로 십자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십자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십자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 십자가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는 것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죠? 이 예배당이 한참 건축 중에 있을 때에 백송마을에 사시는 박수선 집사라는 분이 연로하신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건축 공사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할머니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너긋하게 예배당을 지어서 어느 세월에 건축을 다 끝내겠습니까? 빨리 좀 지으라고. 내가 지금 큰아들 집에, 이천에 있는 큰아들 집에 가는데 내가 돌아올 때쯤 되면 예배당이 다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주머니를 부시럭부시럭 하시더니 이거라도 보태서 빨리 건축하라고. 그리고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데 권사님이 가신 다음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3,000원이 들었어요. 이 3,000원을 주시면서, 그러나 권사님의 사랑이 묻은 돈이니까 정성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했죠. 근데 바로 며칠 후에 이 권사님께서 큰하나님 댁에 이천에 가셔서 건널목을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제가 하관식을 집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박수선 집사님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교통사고 보상금을 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쓰기가 좀 못했던 모양이에요. 이걸 어떻게 쓸까 하고 의논하는 끝에 교회가 건축이 되면 십자가를 세우는 데 써주십시오 하고 교통사고 보상금 전액을 제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박수선 집사님의 교통사고 피 흘린 그 죽음의 대가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오랫동안 설계가 나오지 못해서 십자가를 세우지 못했는데 바로 이 박수선 권사님의 죽음을 우리가 아쉬워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세우다 보니까 십자가가 좀 커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또 목걸이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오랫동안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목걸이로 가지고 다니는 사이에 퍽 익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목걸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에 걸머지는 거죠. 십자가는 등에 걸머져야 되는데 우리는 액세서리처럼 목걸이를 하고 다니죠. 우리 청년들이 목걸이를 하고 제 아들 녀석도 십자가를 큼지막한 걸 목에 달고 다니면서 야 임마, 십자가는 등에 지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뛰어다니면 뒤로도 넘어가 그러더라고요. 이 십자가는 그러나
등에 바람 불면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앞에다가 늘 다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십자가를 지고 산다. 우리 그렇게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죠. 누가 아마 이 액세서리를 사람들을 죽이는 전기 고문 혹은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대 이런 걸 가지고 십자가처럼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끔찍할 겁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이 십자가만큼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했던 사형도구는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가 바로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상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세상에 많은 성인, 군자, 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했던 말들로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삶으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인격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영향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아쉬움을 남깁니다.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최후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후회 없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내가 이 땅에 왔던 내 인생의 목적,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구원의 역사, 바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3쪽의 교재에 보면 중간에 그런 이제 제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갑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병원에 가려고 하면 굉장히 주저돼요. 저도 한 4년 전에 조그마한 폴립 수술을 했어요. 내시경으로 폴립 수술하고 목사님 6개월마다 한 번씩 꼭 오셔서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물론 갈 만한 여유도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또 가기 싫은 게 사실이에요. 뭐 시간을 내려고 하면 낼 수 있을 텐데 참 이게 죽기보다 싫은 게 이게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왜 안 가는고 하니 갔을 때에 큰 병 진단받을까 싶어서 오히려 겁나서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정작 그 영혼의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가 있는 사람들, 정말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출근하려고 하니까 여보, 우리 집에 그 세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래, 또 나가려고 하니까 여보, 자동차 오일도 떨어졌어요. 여보,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돼요. 여보, 김장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자꾸 얘기하니까 남편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그냥 돈 없다고 그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였죠? 인생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게 세계의 문제도 많이 있고요. 국가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정치계를 들여다보면 이게 아무데나 잡으면 푹푹 썩어내려는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가정마다 사람들 가슴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슴, 문제없는 가정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다 하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세계 인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며 바로 이 우리 민족의 이 정치적인 문제, 평화의 문제, 통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결의 길도 하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도 한 가지요, 해결점도 한 가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 가운데는 유목사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시죠.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를 다 기록한 책이 있거나,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내면 깊숙이 비디오로 찍어놓은 테이프가 있다고 하면 이걸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거예요. 끔찍해서 나 자신도 보기가 싫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 이런 모든 죄를 아마 지은 것을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예배당에 가득 차고도 아마 남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한 5번 정도 죄를 짓는다. 뭐 마음으로 미워한다든지 머릿속으로 섬뜩섬뜩 진간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행동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죄를 하루에 5번 정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성인에 가까울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마 하늘의 천사쯤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과 7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사람 가까이 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정과 10범 그런 사람에게 딸을 달라고 했을 때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딸을 외국으로 피신을 시켜드려도 딸을 아마 시집 안 보낼 겁니다. 그렇죠? 하물며 정과 10만 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산다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쳐서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정작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는 최고 아마 천사쯤 되고 살아간다.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 죽인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과 수십만 범, 아마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지으면 2번 짓게 되고요, 2번 지으면 10번, 100번 짓게 되는 중독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짓고 나면 그 한 가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입니다. 또 내게 있는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지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죠? 말씀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 동창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지냈던 동창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외동딸을, 아주 이쁜 외동딸인데 지금 많이 장성했습니다만, 이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오는데 어떤 청년이 이 아이를 솔밭으로 데려가서 손으로 이 아이에게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달려왔는데 아주 막 울면서 달려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놈이 이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에게 성추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신실한 그 당시는 집사님이셨지만은 이 집사님이 그 젊은이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산소고 공기총을, 그러니까 새 잡는 총 있잖아요, 공기총. 그게 개량된 공기총을 사가지고 다녀요. 잡히기만 하면 그냥 경찰에도 얘기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난사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을 뺐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아마 제가 총 안 뺏었으면 한 사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사형당에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세상에 온전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죄 짓고는 좋은데 못 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계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죄 짓고는 좋은데 못 간다, 좋은데 못 가면 지옥 간다, 이거는 비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데 가려고 하면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을 행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조가 없는 종교는 거짓말일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이 모든 인간의 심판주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이 모든 인간의 구원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인간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주들은 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디 가서 어떤 교주의 무덤을 발견했다, 교주의 뼈를 발견했다, 그래서 거기를 성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한번 다녀오고 나면은 계급이 하나씩 올라가고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하거나 예수님의 만약에 뼈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죄의 결과는 고통이요,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이요, 죄의 결과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너희들의 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이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은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버마의 철도 작업을 하던 전쟁 포로병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군인들이 이 포로병들을 데리고 버마 철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작업을 마치고 나면 연장들을 반납하는 겁니다. 가령 꽃괭이나 삽이나 이런 뭐 낫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숨겨두었다가 뭐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 되면 다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다 반납하는데 사반자루가 없어진 겁니다. 다 계산했더니 사반자루가 없는 거예요. 누가 숨겼느냐? 뭐 숨긴 사람이 없는지 나오질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군인이 뭐 총을 들고는 길길이 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총으로 난사한다. 총으로 난사해서 사발을 숨겼기 때문에 총으로 난사해서 다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포로병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개머리판 있죠. 총의 개머리판으로 얼마나 사정없이 내리쳤는지 피투성이 되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세어보았더니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정말 몇 자루는 없었는가 다시 한번 세어보았더니 4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개머리판에 맞아서 피 흘려 죽은 이 젊은이는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모든 포로병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겠다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이 젊은이처럼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포로병의 한 젊은이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어떤 약속도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구원 얻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구원 얻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참으로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가죽으로 쇠기를 꼬는데 한 가닥짜리도 있고 두 가닥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7가닥 정도짜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죽 끝에는 박달나무를 길게 이렇게 매달아요. 손에 딱 움켜쥐면 꼭 맞게끔. 그리고 또 끝에다가 다시 가죽끈을 이렇게 매답니다. 그래서 가죽끈을 손에다가 챙챙챙챙 감으면 이것이 얼마나 단단하게 손에 딱 움켜쥐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디마다는 짐승의 날카로운 뼈를 쪼개고 갈아서 거기다 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엄지손톱만한 납을 조롱조롱 매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려치면 사정없이 살은 그냥 난도지가 되고 찢겨지고 순식간에 뼈가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옆구리 쪽으로 내리치면 창자가 쏟아져 나오곤 했다. 그렇게 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로마의 망나니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들에 대한 분노심 때문에 이 가죽 채찍을 물에다가 푹 담가 놓았다가 내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한 80번 정도 맞은 걸로 이탈리아 트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수의의 신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 밑에서 종아리까지
채찍에 맞으시는 순간 온 등은 금푸른 자국으로 멍들고 금푸르게 멍드는 자국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찢겨진 자국마다 나비 가서 밖에서 살찜을 뜯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이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이 잔인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던 것이죠. 그분은 응고된 등에 60kg의 나무 토막을 걸머지고 600m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재현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응고된 자국에 피가 터지면서 너무 많이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은 언덕에 오르실 수가 없을 만큼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발등만한 쇠말뚝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발목은 비틀어진 채로 거기서 함께 모아져서 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신 걸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죽음이 확인되고 또 염통에 그 창이 닿으면서 물과 피가 사정없이 다 쏟아져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하체를 수건으로 가리고 놓았는데 예수님은 발가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가벗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창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몇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인간에 당해야 될 온갖 육체적인 고통,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마음의 번뇌와 근심과 염려, 고통, 상처, 이 엉어리, 한, 그리고 우리 영혼의 진통들, 온갖 인간의 실패, 이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못 박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니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며 당해야 될 온갖 아픈 상처들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채찍을 맞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에서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창피를 한 몸에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발가벗김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이제는 다 물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아내리시며 다 이루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 구속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것을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어지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 사용되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판사가 쭉 하다가 어떤 죄인을 심판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무죄 선언,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할 때 테텔레스타이, 무죄 선언, 그런 얘기, 무죄 선언. 법적인 용어로서는 무죄 선언,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조그만한 부족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참으로 천박한 도덕적인 수준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 내 백성들이 이런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얘기를 놔도 안 되고 중형을 내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단죄라고 말하겠다 해서 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한쪽 눈을 뽑아버리겠다. 근데 얼마 후에 도둑질을 하다가 한 젊은이가 잡혀왔는데 임금님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쪽 눈을 뽑아라. 자, 그런데 이게 한쪽 눈을, 왕자의 눈을 누가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좋다고, 늘 얼굴을 보고 살던 왕자의 눈을 뽑는 것은 너희들에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다. 자, 왕자를 가려라. 그리고 눈알 하나만 내어놓아라. 그리고는 뽑았습니다. 시뻘건 인두로 불을 달구어서 그 왕자의 눈을 뽑았습니다. 비명 소리와 함께 거두어졌던, 앞에 내려왔던 마귀,
거치어지는데 보니까 임금님이 그 자리에 서서 계셨던 것입니다. 왕자의 죄는 분명히 한쪽 눈을 뽑는 것으로 선고되어졌고, 왕자를 대신해서 임금님이 친히 눈이 빠지심으로써 말미암아 이 왕자의 죄는 무죄 선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이 어마어마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 맞게 하시고, 내 대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내려가야 될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게 무죄 선언, 이게 테텔레스타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 갚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흔히 쓰여지는 용어였습니다.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 쓰여지는 용어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갚았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제가 가끔 이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들어와요. 교인들이 들어와서 인사해서, 목사님 아이고 식사로 오셨네요, 아이고 집사님 식사로 오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인사하고 나서 제가 조금 늦게 나가다 보면 먼저 나가던 집사님이 제가 돈을 내려고 하면 그 주인이 그래요. 아까 그 양반들이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식당에 돈을 다시 안 내도 되죠.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아까 그 양반들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그게 바로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끌려 나온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부자 영감님이 보니까 눈이 또록또록한 게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노예 시장에 다시 끌려 나가는 것은 이 젊은이의 장래가 전혀 보장되는 비참한 인생을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사람에게 돈을 갚아줍니다. 돈을 사서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당신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가서 사십시오. 이제는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자유. 그래서 딱 증을 주는 겁니다. 바로 당신의 값을 내가 다 갚았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가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쓰여지곤 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테텔레스타이, 그 얘기는 완전히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인간이 되고 물질은 물질이 되는 하나님, 인간, 물질, 이 질서를 보여주는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서 선악과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선악 열매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죄에 빠져서 너는 죽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나무 그늘 밑에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를 누가 모르느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가, 몽둥이가 높이 치켜들어졌어요. 그리고는 사정없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내리치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아담과 하와가 눈을 쫙 감습니다. 이 죽었구나 하고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니까 할망구도 옆에 있고 영감도 옆에 있고, 할멈 이게 꿈이요 생시요? 영감 당신도 살았어? 꼬집어봐. 아야, 이거는 꿈은 아니네. 그리고 눈을 뜨고 봤더니 옆에 양 한 마리가 머리가 박살이 나가지고 혓바닥을 쑥 내밀고 매매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눈이 선악과를 보고 왜 내 눈이 빠져야 되느냐고. 내 손이 선악과를 따먹은데 내 왜 다리가 부러져야 되느냐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칼이 어디서 나타나서 양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은 매매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너희 피 속에, 살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왜 내 껍질이 벗겨져야 되느냐. 양은 매매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이 양 한 마리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가 대신 죽은 거예요. 광야를 여행하는데 매일같이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피를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광야를 여행하되 그 광야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거기다 함께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제사장은 이 양 한 마리를 채찍으로 내리치며 그 광야의 숲속을 향하여 몰아치는 것입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갈 무렵에 양을 내리치면 양은 매매 소리를 지르며 채찍 맞지 않고서 그 숲속으로 갑니다. 그럼 숲속에 숨어있던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죠. 그 숲속으로 가기 싫어 매매 울부짖는 이 양 한 마리의 울부짖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오르며 채찍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금 광야에서 그 사나운 짐승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가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은 인간의 죄를 온전히 없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간의 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되신 양 한 마리가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는 깨끗해졌다. 이것이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깨끗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서 가끔 보면 이게 함께 화목하게 지내야 될 공동체 안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끔찍한 이런 갈등 가운데에 이제는 화해가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화목하게 되었다 했을 때에 테텔레스타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영국에 짐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짐이라는 소년이 엄마 아빠가 다 농장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집안에서 혼자 심심해서 아이가 이렇게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집안을 홀라당 태우고 말았습니다. 한동을 몽땅 태우고 말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오면은 이건 뭐 난리 나거든요. 이제 맞아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가기로 작정하고 건너방에 있는 불안 난 건너방에 뒤졌더니 아버지의 통장과 보석과 돈보따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훔쳐가지고는 개나리 보좀 싸질머지고 서울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혼자서 어린 아이가 살다가 뭐 다 돈 뺏기고 뭐 몇 년 지나지 못해서 다 그냥 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죽을 죄인입니다. 맞아 죽어도 싸지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가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우리 마을 앞으로 지나가게 될 터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우리 집 감나무에 흰 수건을 하나 매다십시오 그랬어요. 지미가 편지가 도착했을 때에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그 아이가 그리워서 병이라도 나게 생겼고 집안은 그때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일꾼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감나무에다가 수건을 매다는데 하나만 다시 마시오. 온 감나무에 가지마다 작은 수건 매달지 말고 큼직큼직한 수건, 잘 보이는 수건 주렁주렁 매다시오. 이 짐이라는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먼 곳에부터 가까웁니다. 그런데 마을을 향하여 감히 고개를 내밀고 쳐다볼 용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 감나무에 손수건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가슴을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에 자기 집 감나무에는 바람에 풀러기는 흰 손수건이 그냥 가지가지 색색의 손수건이 온통 뒤를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 내려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먼 곳에서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온 것이죠. 지미야 하고 엄마 아빠가 달려오고 온 마을 사람들이 지미를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재산을 없이 한 후에 돼지가 먹는 그 꿀꿀이 죽을 먹어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거지가 되어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피골이 상접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보고는 아버지는 금방 알아봅니다. 이 아들이 한 걸음 다가오면 아버지는 10걸음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종의 한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들아, 무슨 얘기냐?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돌아왔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내 아들이 배가 고파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내 아들이 추워요, 따뜻한 옷을 입혀요. 내 아들을 많이 낄 수 있는 보석 반지를 갖다 끼워요. 금가락지를 갖다 끼워요. 아들이 맨발로 달려오다가 보니까 발이 칼각이 터졌습니다. 진물이 납니다. 약을 가져와요. 약 발라줘요. 아프지 않은 신발, 부드러운 신발을 신겨요. 이보시오,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하지 않을 수 있어.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이 많은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하신 분들,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진지한 고백을 진심으로 하지 못하신 분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니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 순간순간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고백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재직들, 우리 한소망교회 교우들은 다시 한번 이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아지 못하던 죄들까지 다 주님의 우리 십자가, 주님의 이 품 안에서 깨끗이 녹여지는 소중한 시간들을 오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교회였던 집사님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마지막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서울에 와서 병원에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산에 사는 우리 집사님 집에 와서 머물고 계셨어요. 그 막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 믿게 기쁜 소리를 좀 전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시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용서된 자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겠습니다 다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고개를 흔들어요. 왜 고개를 흔드십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알지요. 평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병 얻어 죽기 직전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체면 없는 일이죠. 내가 평생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셨다고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당 가고 싶어요, 예수 믿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 한번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죄가 없어진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할아버지에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세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릴 때에 제가 소죽을 끓였거든요. 가마솥에 소죽을 끓이기 전에 물을 이렇게 끓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다가 장작불을 못 오는 겁니다. 장작불을 떼면은 그 큰 가마솥에 그냥 소죽을 끓이기 전에 물이 그냥 끓는데 폭탁폭탁폭탁폭탁폭탁폭탁폭탁폭탁 끓고 있어요. 추운 겨울날 제가 밖에 가가지고는 친구들하고 그냥 눈싸움하다가 친구 때려주려고 이만한 눈뭉치 하나 들고 와서 추워라 하고 와서 보는 가마솥에 물이 끓고 있으니까 그 큰 눈뭉치를 가마솥에 턱 넣는 순간 폭탁폭탁 샥 없어지는 거야. 제가 그게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일같이 눈에서 눈을 굴리듯이 죄가 자꾸 커지겠죠.
평생을 눈을 굴리면서 죄를 굴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이만하게 아마 눈코 수많은 눈송이들이 모여서 이만한 아마 눈덩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마솥에다가 끓는 가마솥에다 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같이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슴은, 예수님의 가슴은 끓는 가마솥보다도 크고 뜨겁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눈덩이처럼 크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의 가마솥에다가 퐁퐁 담그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샥 녹아집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은, 예수님의 가슴은 끓는 가마솥보다도 더 크고 더 뜨겁습니다. 끓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죄들을 다 여러분들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가마솥에다가 이 시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